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가을에 입추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겸손보다는 너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앞에 나서야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을까? 혹시 겸손이란 그런 단어가 자신을 숨기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겸손이란 자신감 없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게 되셨다. 가장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에는 그랬는데 어떤 날이 있고 난 뒤에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던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날은 바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신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때는 이 6월절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6월절도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해서 이 6월절에는 하여튼 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6월절 명절에는 뭐 270만 명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27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파입니다. 그런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뭐 200만 명 이상이 다 환영하진 않았을지라도 어쨌든 한 뭐 수십만에서 뭐 100만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흔들었죠.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를 들고서 예수님 환영한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 소망을 담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그런 이제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상당히 좀 부담감과 함께 큰 압력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구나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이렇게 해방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맞으러?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표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지금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당히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참 뭔가 좀 이렇게 부담감도 느끼셨을 것 같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환호에 들떠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뭔가 반응하지 않고 다른 상반된 반응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찬양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면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왕이나 개선장군이 이렇게 들어올 때처럼 멋진 백마나 그런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뭔가 큰 전과를 올리고 이렇게 성에 입성하는 장군이나 왕들은 뒤에 포로들을 막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V자 들고 자랑하면서 들어왔죠. 아주 준말을 타고 멋진 화려한 병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신의 어떤 공적을 막 자랑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는 지금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좀 유혹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멋지게 들어가고 싶은. 그렇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좀 더 막 그냥 멋진 말을 타거나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갈 법하기도 한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보는 가운데 한 성인 남자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뒤뚱거리고 그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가지고 정말 왕이시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세요? 사실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기뚱거리면서 들어온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는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왕이, 이런 대단한 분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런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초라한 연약한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나귀 새끼, 뭘 알겠어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예수님의 입성은 단지 왕으로 높임을 받고 대접받기 위한 그런 입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좀 높아지고 싶고, 좀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진짜, 다 그래갖고 막 그냥 집안 형편도 없는데 막 돈도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런 겸손과 이런 섬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도 그런 겸손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군림하려고 하는 왕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링컨 대통령이시죠. 아브라함 링컨. 이분에 대한 일화가 뭐 굉장히 많아요. 아주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일화가 많은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연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거만한 귀족이 다가와가지고 이 링컨 대통령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릴 때 구두닦이 였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려고. 당신 어릴 때 과거에 구두닦이 였는데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신발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르게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과거를 인정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낮춰서 소용이 없어요. 결국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정말 겸손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겸손을 다 이렇게 그런 겸손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섬기려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누군가 좀 나를 무시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좀 이렇게 뭔가 낮은 자리를 권유하고 그러면 그냥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죠. 쑥 올라와서 아유 정말 내가 누군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확 돌죠. 뚜껑이 열리고. 저도 옛날에 뭐 개척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할 때도 어디 선교지를 가거나 이랬을 때 누가 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대우 안 해준 것 같이 느껴지면 저도 이렇게 뭐가 쑥쑥 올라오더라고. 나 참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만 뭔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막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도 이렇게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러는데 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누가 끼어들면 아유 이걸 그냥 아유 그냥 막 이렇게 들어 올라오고.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같은 막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는데 쫓아갔다, 계속 운전하면서 쫓아갔대요. 쫓아가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인가 누가 집사님인가 쫓아가는데 그리고 차를 앞으로 탁 가로막고 딱 세웠다는 거죠. 너 내려 나와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집사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창피해가지고 막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얼마나 그냥 무안하고 미안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게 아무 데서나 막
혈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렇게 그 사람들 붙잡혀갖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좀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 손수 막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주님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예전에 제가 삼육교에 있을 때 송태근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목회론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다 받아 적었죠. 받아 적어갖고 막 뭐 수첩이 이만큼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조금 이제 과격한 뭐 표현이기도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너희들을 칼로 찌르면 찔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와이,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왜요? 성도들이 칼로 찌르면 찔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래도 맞받아 찌르지는 못할 정도. 어쨌든 이렇게 그걸 찌르고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10년, 20년 하면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게 패배가 아니었죠. 그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죠. 부활의 영광.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환상적인 패배다.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때 막 그렇게 화를 나서도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크리스찬 맞나? 아휴, 또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약한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냥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호산나 찬송하여로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금 구원하러 나왔는데 그걸로 구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기대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거기서 실망했겠죠.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주님 뭐야, 이게 메시아 맞나? 그러나 신정한 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겸손이죠. 그 겸손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자신의 어떤 잘남과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낮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겸손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6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쉼이 없고 정말 이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너무 고나고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세계 테마 기획 뭐 이런 것도 가끔 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중국, 인도의 노동자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합니다.
2000m 넘는 산들을 막 그냥 이렇게 짐꾼이라고 해서 짐을 들고 올라가고 하루 7,000원, 8,000원 받아요. 5시간, 6시간 그렇게 산을 막 올라가는데도. 70km, 80km 메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사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사실은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고생이 아니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쉼이 없고 바쁘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안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짐을 같이 져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 또 그것을 다 겪고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 정말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이런 것까지 맡겨야 돼?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짐을 우리가 홀로 다 질 수는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 우리의 상황까지 모두 다 겪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냥 연약한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장육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들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시험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또 오늘 4장 15절에도 이 히브리 4장 15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하지 못한다. 동정하다란 말은 뭐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emphasize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다, 공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자기가 다 겪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또 그런 고난을 수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33년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그는 질고와 간고를 겪었다. 그러니까 병과 모든 뭐 고난들을 다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살 때부터는 집을 나오셔가지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한 칸도 없으시고 그냥 산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추위를 견뎌내시기도 하고 또 배고픔을 겪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으시면서 결국 몸이 찢겨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 그분을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고난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본 적 있어요?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다 이해한다.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다. 또 예수님도 결혼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애기도 낳으셨고 그 예수님은 총각으로 살다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 결혼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아픔을 모르더라고요. 그 애기 안 낳은 사람이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셨나 보다. 뭐 어쨌든 이제 33살까지 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묵상해 보니까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안 해봤잖아요. 이거 뭐 예수님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나 다 해봤어. 난 너희들이 겪는 고통은 다 겪어봤어. 난 너희들이 심지어 안 해본 것까지 내가 다 해봤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짐이 있으면 나에게로 와야 돼. 나에게 고백해야 돼. 나의 도움을 의지해야 돼. 수고롭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더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가면 무거운 짐만 더해줍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실 거야. 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로. 제가 그 자매 앞에 있었는데 계속 뒤에서 그 자매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제 귀에다 계속 그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안 들을 수 없었어요. 계속 귀에다 꽂아줘가지고 그냥 막 돌아가지고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자매의 고통을 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밀고 싶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다 봐주셨기 때문에 자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가 중요합니다. 담대히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뭐 좀 부끄럽고 뭐 이러면 쭈뼛쭈뼛해갖고 나갈까 말까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쭈뼛쭈뼛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을 받으려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그 짐을 같이 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어떤 왕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겠어요? 혹시 그런 왕, 그런 뭐 대통령, 그런 정치인들한테 혹시 예수님처럼 기대하고 있는 게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치인은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 그분들도 우리의 짐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영혼의 짐까지 나눠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짐까지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다 외치면서 막 군중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걸 생각을 그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망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우리 모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죽은 제물이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자기 뜻이 있겠어요. 그냥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또 그분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